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연 루디야라는 제목으로 선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주제가 선교라고 했잖아요. 선교. 특별히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교 여행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됐는지 그것들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인데, 특별히 우리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개, 인사잖아요. 자기소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나는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너 이름은 뭐니? 이렇게 인사하지. 그리고 뭐 너는 몇 살이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돼요. 목사님도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목사님도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어떤 그룹에서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한 가지를 추가했어. 뭘 했냐면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고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였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재라고 해요. 제 가장 아름답고 자신 있는 부분은 뭘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나왔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왕큰 눈이 저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의 오똑한 코가, 저의 입술이, 저의 쫑긋한 귀가, 어떤 분은 나의 툭 튀어나온 이마가, 어떤 분은 나의 목젖이, 어떤 분은 나의 손과 발이, 어떤 분은 나의 뭐 인중이, 미간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뭐 나의 발가락이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 무릎이 해서, 어떤 분은 또 뭐 나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일에 소개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내 몸에서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얼굴 중에서도 뭐가 이마, 그치? 또 이마가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 마음도 있죠. 또 귀, 맞아, 귀도 있어요. 코도 있고, 손가락, 지식, 뇌 그래요. 맞아, 이빨, 치아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아름다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야.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루디아의 특별히 아름다운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오늘 루디아의 모습, 루디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었어. 선교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케도니아로 너희들이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환상에 딱 깨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마케도니아로 가야겠어.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신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이 마케도니아로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곳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 근데 바울은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주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말씀을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회당이 없었대. 회당이 왜 없었냐면, 그곳에는 이제 회당이 생기려면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는 있어야지 회당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회당에서 예배하지 못해가지고 이 바울 선생님과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겠지. 안식일이 돼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갔어요. 회당이 없을 때는 보통 바닷가나 강가나 이렇게 성 외곽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성 밖에 강가로 나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곳에 모여 있는 여인들이 무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 여인들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상인들이었어. 그런데 이런 자주색 옷감은 이런 건데요. 요게 뭐 그렇게 유명한 또 그렇게 뭐 훌륭하거나 또 엄청난 일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상인이구나, 그런 천을 파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 특히 이렇게 보라색 빛의 이 천은 그때 당시에 아무나 팔 수가 없었고 너무나도 귀한 거였어요. 이 천은, 이 특별히 보라색 빛나는 이 자주색 천은 그때 당시에 그 왕들, 귀족들, 특별히 인구의 한 3% 정도 엄청나게 높은 신분에 있는 귀족들만 이 천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이야. 이 천으로, 이 자주색 천으로 만들어진 이 겉옷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어느 정도나 되냐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 오, 맞아. 1억 정도가 된대. 1억 정도. 엄청나게 비싸지. 왜냐하면 이 색깔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게 뭐 같아요? 소라. 아주 작은 고동과 같은 이 소라인데 이 고동한테 엄청나게 조금의 어떤 그런 액체가 나온다고요. 액체가. 이 보랏빛 나는 액체가 이 천을 염색할 수 있는 그 재료가 엄청나게 조금, 그것도 루디아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만 나는 아주 조그만 그 염색 원료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염색한 게 이 자주색빛 나는 이 보라색 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장사를 하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를 판매했을까요?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왕들이나 귀족들에게 이렇게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루디아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때 당시에 이 루디아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 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뭐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을 파는 이 옷감 장사들은 이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때로는 그 높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우리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루디아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이미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을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예요. 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알고 있거든요, 안 들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뭘까요? 하트, 사랑. 요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루디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루디아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어. 그게 무엇일까?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 루디아가 몰랐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루디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루디아가 이제는 하나님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또 다음에 이 루디아는 입이에요. 입은 뭘까?
전도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또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찾아가고 또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먼저 믿어서 루디아를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표시,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 이건 뭘까? 하트? 이건 뭐냐면 손이야, 손. 이 손은 무엇이냐면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섬겼어요. 특별히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먹을 거나 입을 거나 특별히 숙소를 또 이렇게 준비해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여행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 루디아가 옆에서 도왔어요. 자주색 옷감을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오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와, 대박. 이렇게 루디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빌립보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번 이 수익금을 가지고 또 선교 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한 섬김 또 루디아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처럼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맞아. 목사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6월 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이 사진이 4살 때 사진은 아니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셨거든. 근데 미국으로 이렇게 13살 때 오셨는데 4살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나는 커서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대. 나중에 선교를 갔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하면서 의학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선교 기술에 대해서 익히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인도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셨대. 본인이 선교하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 지역은 지금 이렇게 선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어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옛날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소개하는데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저곳에서는 과연 누가 갈까? 저기는 누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목소리냐면 오 맞아 네가 가라 너는 왜 가지 않니?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돼요. 그런데 마음만 먹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한번 타면 하루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배를 타고 온단 말이야. 근데 배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빨랐던 배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배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거쳐가면서 또 배를 옮겨 타고 직행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배를 옮겨 타면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냐면 아니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거의 한 3년. 한번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오는데 3년 정도가 걸렸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환영하지도 않았어.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또 몸에 나는 향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대. 하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워서 열심히 가르치고요. 병원도 세워서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을 또 고치시고 또 미국에서 약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세문안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한 2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언어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전들을 만드셨어요. 한국어 사전도 만드시고 영한 사전도 만드시고 또 한국말을 영어로 볼 수 있는 한영 사전도 만드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기독교 신문을 편찬을 하셔서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 특별히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며 특별히 또 빌립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또 누가 듣게 돼요? 루디아가 또 듣게 되고 루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루디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또 전파된 그런 복음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어디 딱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병원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 또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선교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갖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럴 수 있는 친구들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게요.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사랑의 하나님, 10월 한 달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과 또 루디아를 통해서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파된 또 그 선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찾아가 우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